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과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또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라고 하셨으니, 그 가르침이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할 줄 믿고, 또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10계명에서 5계명으로 주셨던 그 이유는, 앞에와 뒤에 딱 중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멋진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하박국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돌직구적인 그런 스타일의 선지자였습니다. 질문을 해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당돌하게 그렇게 막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가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장도 긴 장이 아닌 절수도 많지 않은 그런 짧은 장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좀 특이한 것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짧은 3장을 통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자신의 이제 인격적인 성장 과정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에 나왔던 이 하박국의 모습과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때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남유다마저도 지금 이 땅마저도 굉장히 외세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기 직전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국군이 다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총체적인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것은 사실은 국제적인 어려운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에서는 지금 이집트가 공격을 하려고 있고, 아시리아 공격이 원래도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나타나서 또 바벨론이 이쪽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세 의존에 대한 갑론을박의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 아니면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느 민족으로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붙어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정치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는 우리가 애굽에 붙어야 산다, 그래도 애굽에 붙어야 살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크게는 아시아에는 이미 이제 멸망을 하고 말았으니 신흥국가 바벨론, 우리가 그래도 바벨론에 붙어야 우리 국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조공을 주더라도 우리나라는 유지할 수 있다. 이 두 파가 팽팽하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딱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정치적인 갑론을박의 분열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패, 타락, 공의가 사라져버린 전반적인 사회 태도,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이 해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난무하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난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아주 선견자이자 지혜자였던 이 하박국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나라 되어가는 꼴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바라보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핍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들 보니까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팽배한 부패와 부정부패와 오히려 악인이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의분이 끓는 것입니다. 그런 끓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왜 저 나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사용하여 유다 땅을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막 부패가 팽배한데 그 땅이 심판을 할 것인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내가 이 땅을 징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 바벨론은 더 나쁜 사람인데 하는 이런 질문이 들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부가 거물로 고기를 잡듯이 이리 잡고 저리 흔들듯이 마구잡이로 괴롭히면서 자기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이제 조금 더 이스라엘 사회 자체를 본 것에서 조금 더 눈이 넓어서 국제적인 상황을 본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고 또 이 어떻게 할 것이고 얼마나 잔혹한 국가이고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제 정세와 바벨론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답을 하시고 사실상 마지막 대답을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땅을 징계하시겠지만 바벨론 군대가 너무 지나친 악을 행함으로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 즉 이 바벨론의 악행이 그치게 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자신들의 우상, 왜냐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는 그 나라 신이 이제 그 원래 점령당한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큰 신, 우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상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만천하가 알게 하고 그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온 열방이 알게 하고, 마치 물이 바다에 덮음같이 물이 바다에 충만창이란 것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우리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하나님께서 마치신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가 1장, 2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3장밖에 남지 않았고 이 3장은 하나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기도로 세 번째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통해서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태도가 이전 1장, 2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태도로 온전히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의를 빨리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저 불의한 나라를 들어서 선민인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더 어려운 가운데로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왜 나에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의인으로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 하박국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장에서 이 기도의 내용은 하박국이 문제시하고 집중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집중한 것이 내 문제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을 제가 다 읽진 않아도 전에도 우리 3장, 우리 마지막 하박국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아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찬양이 이제 이 지금 3장에 나온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3장 이 기도의 첫 부분을 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잠깐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기도, 우리가 구해야 할 부흥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3장을, 우리 3장 2절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한 절이지만 세 개의 내용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참 겸손의 표현인데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오묘한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이미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다. 이미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제 이 남유다의 말기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멸망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이 침공한 상황도 아닙니다. 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일이,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패역한 이 유다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아주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나라를, 즉 바사를 들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듣고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경륜의 크심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문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것이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았을 때에 느끼는 놀람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내 자신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갔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이 내용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응에 대한 갈망은 모든 성도들이라면, 참된 성도들이라면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부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부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추측 한번 해볼까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부응이란 단어가. 부응이란 단어가 꼭 한 번 나옵니다. 꼭 이 자리에 나오는 부응이란 단어, 이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예후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이것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새 번역서에는 아예 이 부응이란 단어도 오해가 많으니까 다른 단어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죽었거나, 부응이란 말씀은 죽었거나 또는 거의 죽음에 있는,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단어는 revive입니다. revive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않습니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하고 죽었던 것이, 죽었거나 아니면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evival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 revival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부흥이라는 뜻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영적인 부흥,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 신앙의 부흥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부흥에 대한 말을 사용할 때 되는 이 본문에 대한 구절이지만, 실제로 본문에서 이 부흥이란 말은 하박국이 말씀하시는 이제 부흥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박국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냥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은 나의 일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직접적으로 볼 때 나의 일이나 나의 욕심이나 내 중심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이, 그 일이 무엇인지는 보겠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부흥은 아마도 지금 당면한 자신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핍박합니까? 왜 의인들이 핍박당하고만 있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기차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들이 활기 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기도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주의 일이 부흥되면 우리가 부흥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흥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내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고 내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일,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탄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옮겨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절망하여 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서도 오히려 이제 완전한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박국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없을, 그냥 읽을 때 깨닫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런 정말 천지가 결백할 내 중심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온전히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이나 갈대아인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갈대아인들을 그런 것을 바라볼 때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고 저 같아도 그럴 것입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냐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에서 있는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말 이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은 다른 시각이 아니라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원래 항상 바벨론 사람은 우리 유다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우리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이렇게 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런 질문이 아까 두 번째 내용의 질문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더 악해 보이는 저 바벨론 사람을 손으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저들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는 갈대아 사람이든 한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단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성전에는 있으니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 누구 하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찬송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전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에게 주시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그 자신을 빨리 돌려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바라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여러분 그냥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동일한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상황으로 보게 될 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로 여겨왔던 참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심각하게 여겨왔던 내 실패가 있고, 내가 심각하게 여겨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딱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제, 이 상황, 현재의 모습,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온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풍성함을 나타내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일이 부응되기 원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날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부응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던 이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던 이 이스라엘이,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이 소생해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이제 부흥을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배후에는,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결국은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어떤 일에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를 했다면은 그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어 보니까 정말 내 실패했던, 성공했던 이것이 참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나에게 이 실패를 허락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 가운데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자신이 이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내 소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 부응되게 하옵소서, 그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징벌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빨리 해방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에 오더라도,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속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경륜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 나의 일은 바벨론 군대를 징벌하는 것이겠지만, 주의 일은 주님의 경륜 속에서 바벨론 군대의 심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 새로운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일을, 이런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날 것을, 부흥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수년 내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번역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내 때에, 지금 이 때에, 수년 내라는 것은 당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기란 말은 황폐하고 거칠고 암울하고 더 이상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때 주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장나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땅바닥을 치고 절망감에 있고 전혀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박국은 바로 이때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금방 여러 번 보았지만, 하나님 이거 문제, 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바벨론 민족 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스타일의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기도를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태도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사고 중심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딱 와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겸손한 자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나는 저들보다는 더 의인이니, 나는 적어도 저 집사님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더 의인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등등 바리새인 같은 그런 태도를 혹여나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로 우리가 가슴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저분도 내보다는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도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성경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 세리가 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평생토록 지녀야 할 그런 태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말도 멋있게 하지도, 참 멋있지만 멋있게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고백,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이라도,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황을 깨달았고도 그 중에서라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해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눈이 우리 주변에 나의 문제에 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부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지금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길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이루어주시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수년 내에 우리 시대에 주님의 부흥이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